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이 있고 토요일이면 성탄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이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숫자적으로도 어려운 코로나 때지만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등록이 됐고 또 나아가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아 넘치게 이 어려운 때 물론 선교는 딱딱 맞아서 힘들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지 않겠는가. 수원로에서도 많은 그 교회가 넘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넘치는 교회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나와서 대통령이 될 때 그분을 축하하려고 미국의 오바마와 부부와 또한 전직 대통령 두 부부가 같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먼 멀리 와서 축하할 정도로 그 사람이 뭔가 세상적 권세가 아니라 인권운동을 그렇게 잘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고 정말 우수하게 탁월하게 대통령이 되었기에 축하하러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너무 좋았는데 자기들의 정적들을 보복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삶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모든 사역이 평화롭게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구려 평화할 때 딸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사랑했던 이야기가 이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보 온다를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평강공주가 사랑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충북 단양군에 가면 바보 온달 기념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육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은혜가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에 잘못되어지면 이단이 빠집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정립하고 이 성탄의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성육신의 뜻은 뭡니까? 성육신의 뜻은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첫째 성경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더 나아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론, 종말론, 다양한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변제학도 배우고 그게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론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예수는 누구신가 해서 자기 비하, 자기 승기라 말합니다. 비하라는 말은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승기는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라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요한 서도는 첫 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는 첫 절부터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그리스도다. 영원히 선재하신 그리스도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성육신 하셨지만 선재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첫 절부터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란 말은 이 당시에 신학 성경이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의 이 말씀의 뜻은 근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리, 모든 사물의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물을 창조하시고 원리가 되시고 근간이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자가 피조물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근간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형식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이 독자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광.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사자 새끼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 그럼 승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바로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시냈다 해서 인카네이션, 이거를 인간화, 그리고 화신, 도성이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과 본체셨대, 동등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주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더 나아가 속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노력합니다. 이거를 책으로 만들고 교리로 만든 것이 뭐였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부터 먼저 나오는데 언제 15세기 종교개혁을 하다가 16세기에 독일에서 프리드리히 3세 신성 로마 제국의 3세라는 이 교황이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위해서 교수를 통해서,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교수를 통해서 52조 가르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혁교회에서 근간을 만들어라 명령을 받고 52주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 하이델베르그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가 언제 생겨졌냐면
1563년 그때쯤에 이것이 칼빈주의들, 특별히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의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게 하일데벨르고요.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웨스터 사원도 있잖아요. 영국에 어떻습니까? 120명 신학자가 6개월 동안 1643년에 총 196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답한 내용이 대요리문답입니다. 이거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어른들이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 내야 될 그것이고, 목사가 될 때 서약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믿겠습니까? 장로나 이렇게 임직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솔직히 소요리문답도 어른들도 가르칠 만한 충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웨스트민스터 제22문을 보면 22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가 없다. 그리고 하일데르베크 제48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에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나뉘어졌다는 건가? 신성과 인성이 나눠진 건가?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나 갇히지 않고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같이 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리고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고 인간도 100%다. 50% 하나님은 90%, 이 사람은 10%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세례문답할 때 이랬잖아요. 예수님의 두 성은 뭡니까?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이심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셔요.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일데베르크의 신앙고백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가끔 하일데베르크의 소요리문답에 이런 내용들을 가끔 이렇게 끄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일데베르크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근간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요약한 거예요. 요 두 문항만 내가 알고 있으면 뼈대를 잡는 거예요. 뼈대. 그러면 구약에는 성육신 예언이 없었습니까? 이거를 부인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 되는가? 또 부인한 사람들이 이단이 누구였어?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만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가연설, 그냥 하나님을 환상으로 오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종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생겼고, 지금 현 시대의 구원파 같은 그런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몇 번을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는 456번이나 성탄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예수가 탄생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무자라 모사라. 여기서부터 한 아기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모사할 때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게 신묘한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0절에도 놀랍지 않아요? 뭐랍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뭐 유다 지파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면 되는데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결국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는 역사가 바로 갈릴리 촌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는데 호정령 때문에 가서 태어나는 일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우순으로,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우순으로 올 것을, 그 여인은 숫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우습게 여겼던 여인의 우순, 너희들이 안 믿는 건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무지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기적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이루셨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4천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때가 차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크로스로 한 구속의 시간이 됐다. 그냥 그 시간이 아니라 그 구속의 시간,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할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잘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도 때가 참에 이게 구속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막 자르고 막 그러니까 내가 12군단도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데 네가 왜 방해하느냐라고 했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에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러 왔다. 그러니까 속량,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이 있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주었으니 이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영원한 유업을 상속을 받은 상속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막 제가 막 그냥 이렇게 고쳐보고 누굴 통해서 결국 고쳤걸라요. 공유기가 고장 났더라고. 왜냐면 전자제품은 원인을 모를 때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또 복사기를 또 연결해서 또 해야 되고 뭐 또 다시 깔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져서 주변에 이게 도움이 되라. 어제 8시에 아침부터 했고 그 전날도 했는데 이게 금요일 날 4시부터 시작된 문제가 결국 토요일 날 8시, 9시 돼야 이게 완전히 모든 인쇄가 되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가 끊어지니까, 아니 스마트폰 끊어져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 지역 가서 그곳에
만약에 진짜 가난한 곳에 가서 먹어보시. 제가 옛날에 중국에 25년 전에 선교를 갔더니 화장실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이렇게 똥 싸는 데가 똑같이 줄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앉아요. 옆에 봐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놓으면 여자 화장실이에요. 야, 옷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돼요? 옷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돼요? 뒤로 돌아서 입어야 돼요? 참 옛날은 참 대단했어요. 학교가 그래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선교 지역에 있는데 학교가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싸면 되는 거예요. 싸면.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또 뭐 밑에는 가득하게, 그게 뭐가 뭐 벌레도 많고요, 모기도 많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면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량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성육신의 목적은 뭐냐? 다미엘이라는 분이 이걸 위해서 소통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와이 섬에서 원주민들, 식인종들을 이렇게 선교하는데 여기 중에 식인종 중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같이 먹고 같이 자다 보니까 11년 만에 무역하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제서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소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 그래서 그 식인종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다미엘 신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똑같이 이게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땅에 찬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는 것이, 소통하지 못했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막상 왔건만, 막상 왔어요. 그런데 영접지 않아, 환영치 않아. 처음엔 막 호산나 했지만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다르니까 죽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소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디엘 무드는 성육신 이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났는데 개미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개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개미가 될 때야 개미 언어를 알아야 개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소통이 되기 원하셔서 첫째 아담인 그 죄를 범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도 똑같습니다. 인도 가서 힌두교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말이 되냐? 그럴 때 불도저가 와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딱 보여준 순간에, 그 힌두교는 작은 민물도 기둥이잖아요. 그때 저 밑에 있는 개미를 보면서 아우 저거 개미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럴 때 딱 힌트를 얻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거야. 내 대신에 둘째 아담 인간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소통하시고 나 대신에 모델, 구원받는 모델, 구원을 얻는 모델,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됐고 인간이 또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모델이 되기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속량하시고 아들을 명분을 주고 더 나아가 소통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목적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 몸으로 온 이 유대인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이노션입니다. 거주하다는 거예요.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청막을 친다는 거예요.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주님이 거하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시공을 초월해서 가실 수 있지만 제한을 받으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고 승계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자기도 보혜사인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도리어 도움이 된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돕고 해결받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으신 임마누엘, 능력의 임마누엘, 사랑의 임마누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역사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루실 때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하신다는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예요. 단 한 번 이리적으로 이 땅에 3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 거하시는가요? 교주로, 교주 같구나. 교주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교주는 이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안에 거해, 이런 말하는 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데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거하세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주님의 몸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왜요? 어느 날 자기가 유대식으로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바울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다메토상으로 대단한 고문을 갖고 핍박을 하려고 이방 지역까지 쫓아가고 있는데 빛으로 음성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자기와 동급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동급,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교회 사랑하면 돼요.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회의 일들 직분 잘 감당해서 이거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고 받들어 분부에 일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단체예요. 그러므로 귀한 거예요. 시골에 아니요 어촌에 작은 사람 모여도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고 욕하고 자격 있다, 뭐하다, 부족하다 막 이렇게 담으면 그 평가 하나하나가 내가 너를 언제 그 자리에 올려놨냐, 내 교회다, 내 집이다, 내 몸된 교회다. 귀하게 정말 성육신을 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길 때 여러분 자손 대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목적을 종교개혁의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모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모델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다. 나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나는 그런 자녀의 권세가 있고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주님을 영접할 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이 내게도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기업과 이런 권세를 성육신은 이 땅에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이 땅에 거하세요. 지금도 거하세요. 온 세계에 거하세요.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주님의 영광, 이거를 독살하는데 무게, 풍성하다, 아름답다. 주님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너무 아름다워. 그 이름, 보배로운 이름, 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독생자 영광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럴 때 내 경배의 깊이가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져요. 아니 목숨까지도 달라면 주님을 위해서. 왜요?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 예수로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목사 보면 안 돼요. 뭐 찬양대 봐도 안 돼요. 뭐요? 독생자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모든 것을 통하여 독생자 영광을 볼 때 그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독생자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의 독생자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분을 통하여 내가 받으니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삶이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앞에 나 같은 못된 인간, 전적 타락한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 주님 독생자 영광을 볼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경배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게 성탄절을 뭐로 다로 표현합니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하잖아요. 이거는 합성어예요. 그리스도와 마스와 합성.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갖고 그 인간이 하나님 왕고와 선지자 제사장의 모든 왕권, 모든 대사장권 다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마스가 뭐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어지다. 물론 이어지니까 조금 모양, 그러나 어떻건 한 번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성탄절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일날 엎드리고 또 이어서 엎드리고 1년에 그렇게 많이 엎드려질 경배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연말 돼야 몇 번 더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 경배할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갈라서 때가 참에 속량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 많은 성경학자와 헤롯 왕은 그분을 정말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태어나고 더 나아가 뭔가 멋있는 분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죽으셨기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진다. 다 이루신 내 모든 죄값을 완불하신 속량의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죄값은 다 주님이 갚으시고 속죄하신 언약의 주님을 믿을 때 나는 오직 감사와 경배를
마음도 우러나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좀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이 있어요. 이걸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누가 마가복음 다 공간으로 같이 본 거예요. 예수를 봐요. 그때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돼요. 1년 정도 정혼해서 결혼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럴 때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찾아가서 무서워 말라. 너를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약속한 메시아가 이루어질 건데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이게 성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요셉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언약과 약속한 유대 가문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루시려고 오셨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말씀의 분부대로 하리라. 말씀의 분부대로 준행하리라. 이게 직분자예요. 말씀의 분부대로 하리라. 그래서 요셉은 정말 어려운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 결혼할 마리아가 먼저 임신하는 그런 일을 벌여지는 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감당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심부름꾼이 어떻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전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분명히 예수로 하래요.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지실 자로, 그 십자가에 찔리고 고통당할 자로 마리아에게, 엄마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텐트를 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도성인신, 화육신 되신 이 땅으로 오신 주님이다 라고 할 때 요셉이 말씀의 분부대로 준행하리이다. 말씀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보호했고 아내로 삼았고 그 모든 걸 보호하는 일들을 요셉이 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요한이에요. 그 어떻게 가장 사랑했냐면 젊은 나이에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다른 사도는 도망가 버렸을 때 십자가 밑에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 밑에 마리아가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촌간에 있었던 이모 마리아, 그 사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봉양하니라.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 때도 얼마나 다정했는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무릎 베기 하고 누웠다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한 게 끝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나이가 90세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이유는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도 뭐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그가 쓴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예수를 사랑했던 요한이 오늘 태초에 말씀이 이겠으니라, 말씀이 육신이다 가운데 거하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거를 소개하며 예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탄절은 산타크루스를 강조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성공의 주기였던 니콜라스가 빨간색 옷 입고 구제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성탄절에 조그만 의미가 드러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그 구제가 나타나 산타크루스를 통해서 나눔을 한 거예요. 근데 산타크루스가 성탄절을 대신한다, 아니 추리가 예수를 대신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했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가슴에 새겨서 내 안에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는데 내가 이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말씀이 준행되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의 그 깊은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은 뭡니까? 영지주의, 도미니즘, 아폴레리즘,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가짜 짝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아요? 지금부터 옛날부터 짝퉁은 너무 많아요. 왜요? 너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짝퉁 이런 게 너무 좋은 그림 같은 거 있죠. 모나리자 그림 같은 짝퉁이 너무 많아요. 모조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너무 귀하고 귀하니까 모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귀하고 귀하니까 전 세계 짝퉁이, 코리아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요한사도 이렇게 말하,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마라. 예?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래요. 예? 짝퉁이래요. 짝퉁 예수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뭡니까? 영지주의,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 실제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 예수님이 육체에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 성육신과 이방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무하마드도 사람입니다. 부처도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동정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영광이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는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은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와 교리를 요점을 나누면 성육신은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인 육신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체하신 것이 진정한 육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그걸 말씀할 수 있냐면요, 그리고 이렇게 육신이 돼도 인격과 위격과 능력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과에 속하였으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육신이 되는 예수를 오늘 14절에는 뭐라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란 말은 사트스란 헬라어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서로에게 커갔더라.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 맞고 고통당할 때 우리처럼 똑같이 찢기시고 아픔 당하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거를 신앙고백, 우리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매주 하는 고백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 이게 성육신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2서 7절에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단을 아예 바르게 결정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과 하일데베 고백 전에 AD 450년에 딱 회의를 통해서 결의해 버립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도케티스라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빌려오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 빌려온 것뿐이다. 네스토리아는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다. 인성과 신선을 모두 가졌지만 반인 반신이다. 그리고 때때로 신이 되고 때때로 인간이, 오늘 그럴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세 가지를 우리 아다나시우스는 결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칼케통리 AD 450년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딱 공인해 버렸어.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 어떤 것도 이거를 무너뜨리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칼케톤 공의에서 결의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면 성육신의 신비와 미스테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영광 돌릴 때 더 많은 성탄의 평강과 은총이 기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